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말씀은 욥기서 10장의 내용인데요. 9장 10장 욥이 빌닷의 한 말을 듣고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향해서 몇 마디를 건네지요. 그리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친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 9장의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욥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그의 생명이 이제 멀지 않았다. 거의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촉급해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채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만 같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탄식을 쏟아내고 그의 탄식을 쏟아내는 말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그의 생각들도 간간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자신의 그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곤비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 생각들을 말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나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향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말을 하고서는 이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까닭으로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한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서 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그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주께서 왜 어찌 하십니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이 찾으신다. 나의 죄를 이렇게 들추어 내고 계신다. 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가 놓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쏟아내는 이 탄식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허물들을 다 들추어 내셔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겪는 많은 일과 사건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욥도 그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 혹은 잘못, 그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해 있는 그 현실을 침묵하고 있는 듯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를 혹독하게 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이 바르고 참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홀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욥이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안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내가 분명히 믿었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 향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쏟아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겠지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오해를 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냐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1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서는 자기가 이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그 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또 자신이 머리를 들게 되면 주께서 마치 사자와 같이 자신을 사냥하시듯이 또 자신에게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듯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죽기 전에라도 내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20절 가서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욥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통한 이런 심경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고 틀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지혜롭게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욥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안타까움이고 우리가 일상을 늘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갖추어지는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짤막한 하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막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떤 현실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진실하게 그것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책들 또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듣고 또 읽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은 살아보면서 겪어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도 그게 분명하고 맞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혼란도 있고 많은 과정도 있고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만 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표현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 섞인 이런 표현들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번민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많은 이런 싸움들은 바로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보다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 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잘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2달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진정이 돼서 예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할 때에는 아직도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느슨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그런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를 잘 배우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극심함은 겉으로 당한 것보다도 그의 심령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이 더 커져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편들어 주는 자가 없는 듯 보였고 그가 그토록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듯 하나님을 그렇게 우애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가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치열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많은 삶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